자, 오늘 본문에 이 때가 참회라는 말하고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그때에, 이 그때 헬라어로 에게네토데라고 하는데요. 에게네토데. 사실 이 에게네토데는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에게네토데는 뭐냐면은 누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 스타일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바로 에게네토데거든요. 이게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공동 번역 다 그때, 이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니까. 에게네토데가.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it happened.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오늘날 갑자기 드디어 성취되었다, 이게 바로 에게네토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말에 똑같은 표현을 제가 발견했어요. 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에게네토데를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짜자잔!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짜자잔이에요. 짜자잔. 만화적으로 표현하면요, 쿵! 바로 그때. 사극으로 표현하면 메이야! 바로 그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이 바로 그때 에게네토데를 완벽하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에게네토데는요, 그냥이 아니라 짜자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떡하니 태어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 태어났네, 이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때를 딱 골랐다가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죠. 때가 참해.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때일까?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그것도 옥타비아누스 때, 그것도 가장 잔인한 헤롯이 왕일 때, 그때 연약한 아기로 왜 태어났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단순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왕들의 왕,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임금들의 머리거든요. 자, 그 당시 임금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죠? 성경은요, 그 임금들의 머리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로마가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딱 나타나셔서 네가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임금들의 머리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의 목적이 뭡니까? 임금들의 머리예요. 로마처럼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것.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against God, 니므롯은요, 여호와를 대항해서 최초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죠.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원어를 보시면요, 그 안에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예들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예가 누굽니까? 히타이트죠. 해쪽 속. 그 다음에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대항해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못했죠. 왜? 그 지역의 정복왕이에요. 정복왕. 거기서는 좀 힘이 있었지만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임금들의 머리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로마가 출현했습니다. 이 로마는요, 니므롯의 꿈을 드디어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동서양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인 내가 임금들의 머리다,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온 제국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바로 임금들의 머리다, 임금들의 머리가 출현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해, 바로 그 황제가 등장했을 때 예수께서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들의 머리는 아우구스토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는 것, 우리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아무 때가 아닙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 이 정도가 돼야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아니라 내가 임금들의 머리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로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왕들 중에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정도는 돼야 우리 예수께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예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됨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려요.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 만 12세가 되면 그때부터 인구세를 걷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해. 그래서 인구 통계를 내고 세금을 거두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 3절, 4절, 5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예요. 김수로 왕의 후손입니다. 김수로 왕의 고향이 김해예요. 그래서 저는 김해 김씨죠. 김해가 저의 본관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예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 그의 본관인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자,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명령을 내리고 각자 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명령했습니다. 이게 미가 5장 2절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아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옵니까? 그때 아구스토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호적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가 5장 2절이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성취가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떵떵거리는 옥타비아누스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빨리 명령을 내려라. 그래야 미가 5장 2절이 성취가 되지. 역사가 영어는 뭡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임금들의 머리지만 그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 이렇게 우리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교회가 생겼죠. 근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합니다.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사도행전 4장 보시면요,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4만 명쯤 됐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인들이 전역에 퍼집니다. 전 유럽에 퍼져요. AD 4세기에는요 무려 로마 인구의 10% 600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하면요 매년마다 기독교 인구가 40%씩 성장했대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종교가 월드와이드 챔피언 종교가 되었는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필연이야,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럽은요 로마에 의해서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한반도에 무려 15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무려 300년 동안에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비자 없이, 전쟁 없이 국경과 국경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로마가 다 통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통일된 로마 제국에 누가 다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아무런 제재 없이 소아시아 전역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로마가 없었다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어떻게 다닙니까? 비자 받아야 되지. 사무만 검색 건물을 통과해야 되지. 로마가 통일하고 나니까 너무도 쉽게 다니거든요. 언어의 통일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절대 강제로 부강하기 전에 BC 4세기경에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리스 안에도 언어가 너무 달라요. 소통이 안 돼,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야, 이거 말이 안 통해서 이거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팔을 걷어붙이고 뭘 했냐면 언어를 통일한 거예요. 그때 만든 그리스어가 바로 코이네 그리스예요. 코이네 그리크. 코이네가 뭐냐면 커먼,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안에는 그리스어들을 딱 조사해가지고 공통된 단어를 쭉 골라 모아서 아예 언어를 만들었어요.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코이네 그릭. 여러분,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곳마다 이 코이네 그릭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이 대제국의 그리스어로 통일이 된 거죠. 성경이 뭘로 쓰여졌습니까? 바로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 바울이 이 코이네 그리스어만 구사를 하면요, 로마 전역을 아무런 제재 없이 아주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어로. 고린도에, 에베소에, 로마에 그리스어로 써요. 코이네 그리스어로. 그래도 통역이 필요 없어요. 왜?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나라는 로마로 통일되고 언어는, 철학은 그리스어로 통일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쉽게 전파가 됩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면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에 살지 않는다. 둘째, 도로를 건설한다.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도로를 열심히 건설했냐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건축했던 도로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만 킬로미터예요. 40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길이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건축했던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 길이가 4,800k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건설했던 도로의 무려 100배를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전 유럽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요, 어딜 가나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로만 가도라고 그러는데요, 독일에도 있고 심지어 영국에도 보면 런던부터 스코틀랜드까지 있습니다. 저 북쪽까지. 거기에도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로만 가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야, 참 도로를 왜 이렇게 닦아놨을까?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도로를 닦아놓고 그 도로로 누가 다닙니까? 사도들이 다녀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도로로 너무도 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 자기네들이 우리가 왜 이 도로를 왜 닦고 있을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로 기독교가 돌아다닐지를. 마지막으로 회당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회당.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각각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전역에. 나라가 없으니까. 통계에 따르면 로마 인구의 7%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회당에 누가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로마 전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독립하면 안 돼요. 왜?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오신 거죠. 자,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들고
헬라인들이 언어를 통일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이 모두가 다 때가 참에 딱 되었을 때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헤롯이라는 잔인한 왕이 있어야 되고 네가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임금들의 머리다.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런 여건이 될 때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시고 때가 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하나 두 개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AD와 BC를 나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오늘날 2018년도죠, 그죠? AD 2018년, 우리 주님의 시대에 2018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저는 1971년생입니다. AD 1971년, 우리 주님의 시대에 주후 1971년생이에요. 여러분이 생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이 말은요 이미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수님은 AD와 BC를 나누신 분이시죠, 그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옥타비아누스도 헤롯도 로마도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보았을 때 어렵다, 힘들다, 기동답이 없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차면 기동답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끝나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때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어로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요 사람의 때입니다. 정확한 시간이죠. 연대기적인 시간. 지금이 12시 6분입니다. 2018년 오늘 며칠입니까? 2018년 12월 23일 12시 7분. 이게 크로노스죠. 자, 이 크로노스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인생 설교를 들었다, 내가 변화되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성경은 카이로스를 기회 때라고 번역하거든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모든 사람 똑같아요. 12시 7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 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헤롯 왕이라는 크로노스의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바로 그때가 참에 오신 거거든요. 옥타비아누스 헤롯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독립 못하고. 옥타비아누스 엄청나게 강력한 왕이 나오고 헤롯 얼마나 잔인해요. 메시아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끝났다.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크로노스가 가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도 그때가 있어요. 에게네토 때. 짠짜잔 짠짠짠짠. 바로 그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언제 옵니까? 그때.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가. 하필이면 아우구스토가 활동할 때, 하필이면 가장 큰 적이 내 앞에 나타날 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끝났다, 망했다, 못 기다리겠다, 바로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오거든요. 어쩌면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많은 분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응답 언제 오나요? 많은 분들이 조급해요. 하나님 언제 오나요? 왜 기도응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가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때가 멈춰줘야 그 기다림의 끝에서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처럼 강력한 적이 내 앞에 있을 때, 헤롯 같은 강력한 잔인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 때가 가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포기할래요. 때가 참에 에게네토 돼. 이때구나.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이 대나무는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바깥으로 전혀 새싹이 나오지 않아요.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5년 동안요, 그 밑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5년 동안 계속 뿌리를 막 내립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조그맣게 순이 올라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자씩 자랍니다. 6주 만에 그 키가 15m가 돼요. 15m.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다가 새싹이 딱 때가 딱 차면요, 단 6주 만에 15m로 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하지만 뿌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만들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 언어 통일해야지. 자, 로마 나타나서 제국 통일해야지. 자, 우리 유대인들 회당 만들어야지. 도로 만들어야지. 자, 보세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잖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면 쉽게 해결된 문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직 그때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우구스토 같은 사람,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을 딱 만나고,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나고 못하겠다, 나잡아질 때, 그때가 바로 에게네토 대, 짜자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거든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해서도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가이사도, 헤롯도, 로마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요,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제레마이어 버로우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러나 바로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라. 여러분의 기다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바로 문 옆에 하나님의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을 끝내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소서. 그럴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